시작해요. 네. 요번 주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홍세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음,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이제 요한이 그 자기 삶에서 그 경험된 이야기를 자기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 제목이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한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7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그 깊이 그리스도가 경험된 그 자기를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가장 오래 동거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깊이 그 예수를 보고 만지고 누린 그래서 골고리 뼛속까지 골수까지 그리스도가 박힌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지금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을 보면은 그 예수와 함께 살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로 경작을 해서 그 경험된 그리스도를 자기로 내놓은 건데 그 기름틀에 짜지고 바위가 깨지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시련 속에서 성숙된 사람이잖아요. 그 인격을 지금 우리에게 매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예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요 단락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 영화를 볼 수 없는데 이제 요한을 보면은 이게 느껴져요. 요한은 경험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가정이 참 많이 오지만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요. 가정이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을 수 없거든요. 음, 그 씨가 그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그 씨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요즘 제가 호두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매일 하루에 3개씩 호두를 깨서 먹거든요. 피 껍질 있는 호두를 가져와서 그 기구로 그걸 깨가지고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데, 음, 그러니까 이 알맹이를 먹으려면은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두 알맹이 안에 또 기름이 또 있잖아요. 그걸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제 오메가3가 이렇게 보충되는 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듯이 하여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초막절에 그 모인 사람들도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되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은 누구든지 먹지 말라 해도 다 먹게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듯이 생명과도 이렇게 먹게 돼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서 아직 그 6월절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아직 죽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예수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나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보내는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산 증인이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초막절을 보면은 그 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서 말씀을 하셨나?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여지까지는 은밀히 그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것도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급한 다급한 상황이 왔다는 거죠. 서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 절기의 잔치를 유대인들은 아주 성대하게 치르잖아요. 매년.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인공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지금 그 이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 성전을 그 장사하는 걸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분도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방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 저 뭐죠? 갈릴리 변방까지 사방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 예수를 모르고 외모만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게 바로 종교고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초막절 마지막 날 다음 날이 6월절인데 그런데 이 즈음에 그랬어요. 이 즈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은밀히 행하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일어서서 복음을 외쳤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거죠. 지금 자신을 이제 노출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음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를 잡아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은밀히 그동안은 때가 아직 안 되니까 은밀히 이렇게 행하시다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때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온 거죠. 그때는 자신을 딱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딱 서서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몸을 지금 죽음 앞에 내던진 거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을 그 전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절실한 시간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은 씨를 계속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다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죠? 곡간에 가둬 놓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다시 뿌려가지고 그 씨를 30배, 60배 열매를 맺어서 확산시키고 분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씨를 저장하기보다 그 땅을 2모작, 3모작으로 계속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걸 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그 은혜 받은 걸로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고 이 초막절은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는 죽음으로 또 가서 그리스도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시간 앞에 오는 거죠, 매일. 그래서 그 우리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보면은 우리 자신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 탑이 무너지려면은 그 바벨이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더 이상 한 개라도 더 올려놓을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부정이 왔을 때 우리가 입을 대지 말라는 거는 부정이 끝까지 와야 돼. 아주 아구까지 차면은 그게 터져 나오면은 그때 이제 부활의 생명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죽음이 지금 아구까지 찬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생명을 자기 자신인 생수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들은 뭐 무리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모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예수님은 퍼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이 생수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려면은 그 자리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높이 달릴 때,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노출이 돼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우리 늘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정은 교회 앞에서 노출시켜라, 공개하라.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라. 그래서 너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러 가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 결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그 배를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는 그 배가 아닌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생수, 가슴 심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계신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죽어야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죽음 앞에서 사실 자기 자신을 내놓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초막절 행사를 보면은 이게 구약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생활에 40년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인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그냥 그 은혜에만 눌력해서 그냥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다시 우리가 그 시가 돼서 우리가 그 죽음을 산출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시려고 6월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즈음에 예수께서 서서 가르쳐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랬잖아. 이제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행사를 보면은 밖에서 물을 길러와서 밖에 어디냐면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데 실로암은 가장 저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물을 길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이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런 행사거든요. 이게 이제 대속의 개념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구속의 개념이에요. 나를 먹어라, 나를.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 물 길러서 이런 의식을 하지 말라. 외식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수니까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지금 우리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외식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 예. 이게 다급해지고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서면은 이렇게 진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맨날 이현래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3초라도 남겨놨을 3초가 있을 때까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외치다 죽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이 죽음이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면은 더욱 그리스도를 나타낼 절박함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죽음 앞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고 제가 선포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나는 다 사라지고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생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음. 그 외모가 아닌 그 내용, 그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절기마다
어린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제가 이제 50년을 살아왔는데 결국 끊임없는 이 절개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나도 그 사람으로 그 체질로 바뀌니까 결국 제 안에서도 예수와 똑같은 그 생수가 나오더라는 거죠. 먹은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성분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뀌면서 우리 성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 양 성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 잔치를 보면은 선악과가 빠져나간 그 생명과의 성질만 남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그 우리 김 목사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흐르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성전 문지방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옛날에 우리 저 어르신들이 우리가 문지방에 앉으면 우리 방마다 다 문이 있는 곳에는 문지방 있잖아요. 그 문지방에 앉으면 우리 할머니가 야 문지방에 앉지 마. 거기 앉으면 복 나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유심히 생각해봤어요. 이 문지방이 뭘까? 응? 복이 들고 나는 곳이 문지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바람 같은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방에 안에 있는 그 복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말은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으로 또 보여지고 에덴 동산으로 그 에덴 동산 앞에 있는 화영검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지방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밖에 있는 선악과가 들어올 수 없는, 그죠? 선악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 문지방이 열려야만 문이 열리는 이런 걸로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은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적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화원검이 열리면은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맺게 되고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방은 복이 흐르는 입구구나.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복을 막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전 입구가 이제 분향단 입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분출해내는 입구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몸의 문지방은 어디일까? 제 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 음.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예. 내 입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면은 모든 사람을 적셔서 살릴 거고. 근데 내 입에서 독이 나온다면은 독을 먹여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성. 우리 자신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어 우리 교회 다 이제 다 각자가 문지방인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형제들에게 경험된 그 생명들이 나오면 생수가 나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응, 응. 그래서 교회 우리 옛날에 저기 있을 때는 순방마다 전부 문이 있잖아요. 문지방. 그 문을 열면 막 각 방에서 그냥 막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정말 촉촉하게 은혜로 적시는 그런 모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교회에서도 방은 없지만은 각자 식탁에서 그 생명수의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깊은 목마름은 또 무엇인가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작가가 우리 마음을 저렇게 알아서 표현을 했지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생략하고 그 세상에서 깡패짓 하는 애들이 이제 그 뭐 살인을 저질런지 해가지고 5명인가 6명이 도망 가다가 이제 절에 스며들었어요. 절간에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그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기를 한 달간만 여기서 살다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한 한 달이 다 됐는데 얘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갈라라는 거야. 안 나갈라래. 근데 스님들은 제발 나가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막 얘네들은 안 간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딱 퀴즈 하나를 어떤 문제를 하나 딱 제시하는데 그 밑빠진 항아리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1시간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은 여기서 살게 해주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5명이 오만 기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 퍼붓는 거예요. 어떤 애는 모자를 벗어서 모자에다 물을 받아 살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어 신발로 물을 퍼나르고 옷을 벗어서 옷자락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퍼붓는데 밑이 빠진 그 항아리에 물이 담기겠어요? 해도 안 되고 시간은 다가오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들은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깡패 두목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있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깨진 항아리를 번쩍 들더니 어디로 달려갔느냐면 거기 절이니까 계곡에 물이 많잖아요. 깊이 파여 있는 그 웅덩이 물이 한가득 고여 있는 계곡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는 보이지도 않고 물이 가득 차버려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도 깜짝 놀란 거죠. 어디서 이 지혜가 나왔노?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 인생은 깨진 독이다. 어차피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독인데 그리스도 안에 풍덩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당기면은 나는 여전히 깨진 그 항아리지만은 그 안에 은혜가 담겨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인데 요즘 참 시대가 바뀌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하지만은 이 문화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인생의 근원으로 가보면 다 허무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앞으로 가면은요. 이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그냥 앉아서 오만 거 누르면 다 작동이 되고 그래서 비만이 점점 늘어나고 참 인간을 완전히 좀먹게 하는 게 이 문화혁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린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너무 아픈데 요즘도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자매들하고 이렇게 애들 때문에 상담을 좀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 근데 이거는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라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 청소년 때는요, 뇌에서 그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온대요. 근데 이때 빨리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울증을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하고 약을 꾸준히 한 1년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심리 상담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안 돼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 문화와 문명이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개인화 시켜버려요. 응. 단체적인 일은 점점 멀어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참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형이더라고요. 넘쳐나는 게 아니라 넘쳐나리라. 지금은 아직 예수가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랬기 때문에 아직 죽음을 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쳐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사람을 보면은 참 그 죽음의 짙은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스며들고. 참 공기처럼 스며들더라고요. 말이 없어도 어떤 뭐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진한 인격이 그냥 느껴져요. 편안하고 안식이 되고. 아, 우리 형제 참 강했던 사람인데 그 죽음의 과정을 많은 시간을 겪고 나더니만은 정말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안하고 안식이 되는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도 저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배 가장 깊은 곳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인격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장을 터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른 인생들을 이렇게 적셔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보면은 지성소 안에서 밖으로 나온 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지성소, 여기 성소 밖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성막 생활은 지성소, 휘장이 찢게 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와 만나와 지팡이를 만지고 부활 생명을 만져가지고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인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 그 아버지 마음으로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이게 교회 같아요. 이게 죽음의 짙은 향기를 내는 사람을 보면은 참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럿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이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먹고 그 사람을 또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가장 속 깊은 자리는 어디냐면은 저는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호두 얘기했듯이 호두보다 더 깊은 것은 기름, 호두 기름.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몸에 있는 피. 예. 몸속에 흐르는 피. 이건 생명이잖아요. 우리 몸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시켜주는 게 피인데 이 피를 돌게 해주는 게 이제 대동맥인데요. 이 대동맥이 사실은 그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돌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대동맥이 정맥은 우리가 보이지만 대동맥은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동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동맥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중막이 있고, 또 이제 가장 바깥쪽에는 외막이 있대요. 이렇게 그 삼중 구조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요번에 성인이 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게 이 대동맥 박리라 그러는데, 이 박리라는 거는 이제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에 그 미세한 그 파열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에 있는 그 벽이. 근데 이 대동맥의 높은 대동맥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벽이 점점 파열이 돼가지고 겉에 그 삼중막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인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성인들에게 엄청 흔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생명의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두껍게 벽으로 깊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심장도 갈비뼈가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여간에서 다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난 사람은 우리에게 그의 피를 먹여줘요. 그래서 수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이기고 나온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수혈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참 그 내온대로 살다 보니까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처럼 그 열매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50년 동안 이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없었더라면 제 인생 끝자락에 열매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허무로 저주로 갔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나 저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벌써 죽을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 2번 왔죠. 우리 형제 뭐 15층 떨어졌죠. 이번에도 그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저혈압이 와가지고요.
그 119 온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빨리 응급실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겪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참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참 이상하대요. 두려움이 아니고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누가 이렇게 과정을 겪고 싶었겠어요? 그 암이 올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러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런 환경을 다 피하고 싶지만은 다 온실에서 곱게 자라기를 원하지.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고생은 젊어서도 사서 한다고. 지금 애들은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이 과정이 오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충격적인 상황들을 맞아가며 자존심이 깎여가면서 상처받아가며 제가 그랬잖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 주변에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니에요. 함께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전부 찌르고 막 부시고 갈고 맷돌로 갈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데 열매는 이렇게 매서운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맛있다래잖아요. 인격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참 먹을 게 많더라고요. 나무도 있잖아요. 저 추운 시베리아 지방에서 난 나무를 보면요. 나이테가 막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 좋은 열매, 재료로 쓰인대잖아요. 그것처럼 인격도 참 받기 싫고 견디기 어렵지만은 그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세상에서 과정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강해지고 날카로워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넉넉하게 쓰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아픔은 내 깊은 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끌어들이고 끌어당기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러시네요. 김 목사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정을 많이 겪을수록 진하게 산다 그랬잖아요. 정말 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길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진하게 농도 진하게 굵고 짧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농도 짓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게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을 있게 해서 누구나에게도 먹히는 참 맛있다. 저 사람 먹어보니 참 맛있다. 이렇게 먹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먹히려고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음, 아직 덜 익은 거는 뜰어서 못 먹어요. 써서 못 먹어요. 우리 매일 익은 딸기 있잖아요. 그거만 먹으면 돼요. 우리 형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만 뜨면 감사하대. 아, 눈 딱 뜨면 내가 오늘 살았네. 내가 오늘 숨을 쉬네.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매일 그래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고난의 시간으로 사람 너덜너덜해졌지만은 은혜와 감사만 남는 것 같아요. 다 빠지고 정말 두들겨 맞고 방앗간에 찧어지고 맷돌에 갈리고 뭐 불에 철판에 구워지고 막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결국 세마포 옷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딱 맞는 그런 신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필요로 쓰이다가 간다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우리 형제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건강에 많은 적신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두 다들 그 형틀에 짜여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깨지는 이런 경험들 속에서 터져 나온 그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을 추수하는 형제들을 보니까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제 형제들의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이제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과정 속에 생수가 되고
보석과 진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사방을 적시는 인격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